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명령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듣는 복음의 권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죠.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옆에서 지켜보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키운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면에서 사람을 통해 생겨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옆에서 지켜보며 자신이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배필을 찾아야 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을 그가 경험한 것이죠.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라는 옛말처럼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무작정 주인의 가정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가족을 찾는 것도 불가능한데 어떤 여인이 아브라함의 친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확인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기도가 더욱 구체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물 곁에 있으면서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젊은 여인이고 또 자신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이 주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배필인 줄 알겠다고 기도를 드립니다. 어쩌면 무모한 기도임에 틀림없습니다. 마음 씀씀이가 곱다는 것은 확인이 되겠지만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혈통, 혈족이라는 것을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네 초신자의 기도가 그렇게 구체적이고 또 그것이 당장 이루어져야 믿을 수 있겠다고 매달리는 것과 같은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죠. 어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만난 여인을 이제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 임무를 완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그녀를 무작정 데리고 가는 것은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인도해 주셨으니 이제는 종으로서의 몫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을 데려오기 위하여 엘리에셀은 그 가족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종은 그의 임무를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여인의 집으로 찾아가죠. 그녀의 오빠는 종을 맞이하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종은 자신이 어떤 말을 마치기 전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32절입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엘리에셀은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말하죠. 자, 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그곳에 왔습니다. 실상 부자가 아닐 수 없는 행차. 낙타 10마리를 끌고 다니는 그 부자는 오히려 종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인이 얼마나 큰 거부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60여 년 만에 찾아온 아브라함의 사람이 전해온 소식은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타향살이는 거반 죽음이나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그러니 종의 말 속에 여호와께서 크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자가 된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독자가 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 아주 젊은 남성임을 넌지시 소개하죠. 또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으니 유일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거론합니다. 그들의 딸 리브가를 이삭에게 허락한다면 엄청나게 부자가 된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에게 시집을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이렇게 유능한 이삭이 결혼을 아직까지 못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아내를 얻고자 하는 바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알립니다. 사실상 이방신을 섬기는 집안 사람이었던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더욱 그 믿음이 견고해졌던 것처럼 이들에게 엘리에셀은 그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독특한 화법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죠. 40절입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이 말은 주인이 자신에게 주었던 말에서 덧붙여준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일른 말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집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기에서 엘리에셀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낸다고 하였고 엘리에셀은 이 가족들에게 말할 땐 함께 보내어 평탄한 길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앞서 보낸다고 했고 엘리에셀은 함께 보내어 평탄한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진술을 한 것일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말한 것은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때에 들었던 것이고 이제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말할 때는 자신이 체험한 것을 가지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자신의 길을 평탄케 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물가에서 그렇게 만날 수 있었으며 또 자신의 주인의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자신에게 들었는지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리브가의 가족을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것은 리브가를 이삭의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주인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자신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리브가의 가족들을 확신 가운데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간증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는 은혜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결국에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고백해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확신 가운데 말하는 것은 자신을 평탄케 하신 분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또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엘리에셀이 고백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리브가의 가족들을 설득하고 있고 또 그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들었으며 그 아브라함에게 노년의 자식을 주었고 그 자식의 부인을 찾으러 왔다는 사실 또 그 과정 속에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그 가족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평탄케 하시는 은혜를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고백의 삶이 오늘 하루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또한 맡깁니다. 엘리에셀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